일부 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저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일들은 저도 지금 거의 그 매일 들어요. 어딜 가든지 듣고 또 확인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삶이고 생활인데 왜 안 살펴보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늘 느끼는 게요. 목사는 목사들이 받은 사명이 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깨우고 전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사명을 받은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위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참 각자 사명이 틀려요. 근데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명 받은 목사님, 그 사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는 앞만 봐도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성도들한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마약 먹이는 거예요. 그거 먹다가는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서 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만몬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몬신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를 믿으면요, 복은 자연히 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았냐? 복 받았다고 생각해라. 네가 가난하냐? 부자라고 생각해라. 진짜 부자다. 그럼 실제 돈이 있다. 마음의 부자다. 마음의 부자죠. 그리고 부자 보고 뭐라 합니까? 너 부자냐? 가난하다고 생각해라. 왜? 진짜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가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은요, 누구는 예민하게 만드셨고 누구는 둔하게 만드셨어요. 누구는 웃음이 많게 만드셨고 누구는 성질 있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 성질 많이 내는 분은 그러면 잘못된겨? 아니요. 그 성질 죽이느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거죠. 웃음이 많은 사람은 자꾸 좋게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잘못하면 잃어버릴까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웃음이 많은 사람은 성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성질 많은 사람을 또 잘 따독따독 끓여가지고 같이 천국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각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모양대로 만드셨고요. 각자의 환경대로 만드셨지 누군 복 받고 누군 복 안 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아버지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되는 것은 영원하고요. 이 땅에 부자 돼봤자 많이 살지 못해요. 이번 주에 참 송대관 씨 돌아가셨잖아요. 보니까 참 그 잘 사셔야 될 분이 돈 빚 갚느라고 아주 평생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오히려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복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자, 거짓 나사로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럼 그 부자는? 원래는 복을 받아야 돼. 부자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를 가만 놔두셨다. 계속 보내셨다. 사람을. 나사로 보냈잖아요. 계속. 근데 나사로 보고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갔습니까?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갑자기 이상하게 딴 길 나가냐? 부자가 예수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습니다. 이거 전도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음에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요, 자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인생을 살면요 부자가 돼요.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그 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 헌대가 나고 병까지 들었죠. 병도 들었고 돈도 없고 아내가 있는지 없지 안 나와 있죠. 있었다가 도망갔다가 쳐요. 애도 같이 데리고 갔다 쳐. 그럼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옷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옷도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누구를 잃지 않았어요? 예수를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과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틀려요. 근데 교회가 자꾸 잘 되면 하나님하고 전기줄이 연결돼 있고, 망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졌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거는 말씀에 어긋나요. 자, 그래서요, 자, 부도 난 거 복이다, 저주다. 따라해봐요. 복이요, 저주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당했어. 이혼당한 사람 있어. 성경에 나와요, 이혼당한 사람 이야기. 바울이요. 사내들인이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야. 자, 바울이 이혼을 한 게 아니고 이혼을 당했어요. 그럼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혼 당한 게 저주요, 복이요? 그것도 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 바울에게 자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바울의 부모도 잃어버렸고 일가 친척도 다 잃어버렸어요. 바울이 내가 일가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원하는 바다 한 말은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형제들 생각할 때 잘 살아요. 바울 집안이 부자야.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부유해요. 부자가 뭐가 됐습니까?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가 평생 동안 방랑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볼 때 뭐예요? 나그네와 행인되어 살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그래도 뭐 어디 가가지고 호텔에 머물렀습니까? 천막 짓고 있었습니까? 거지고요. 그런데다가 또 일까지 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바울도 가만히 살았습니까? 맞기까지 했습니까? 복음전하다가, 예, 마흔에서 한 개 뺀 태형을 몇 번 당했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5번 당했다 했잖아요.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안 한다. 근데 참 바울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굴 기다립니까?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 요즘 그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하고 바울은 틀려요. 바울은요 종말론주의자예요. 내가 마지막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당하고 다 이제 내 마치 되었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감사히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는 성도와요,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도 분노할 줄 알아요. 저도요 뭔가 외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를 딱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이세요. 아가서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에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베개하고 왼손으로 안아주세요. 왜요? 잠들라고.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주의 신부들은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단장이 안 돼요. 그릇에 기름을 예비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 예수님을 기다리대요. 그릇에 기름이 예비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그릇 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의 거룩이에요. 그의 거룩이 우리에게 모여져야 돼요. 저 그래서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들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수라고 이야기해놓고 안 나가니까 완전히 저번 주 메시지하고 완전히 그냥 저도 완전히 뉴욕 시티가 됐는데 사실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가장 미워한 사람이 운동권들이에요. 저는 운동권들 직접 봤습니다. 하필 우리 교회가 경북대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걔들 중에 운동권이 많이 있었어요. 가지고 뭐 경북대학교 총학생 회장도 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데모하던 애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어요. 직접 저는 운동권들하고 접해서 걔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듣고 걔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깨달은 게, 야들 나라 망쳐먹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고 자기들이만 옳고, 그리고 국민들은 계몽해야 되는 대상으로 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절대로 그 남에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폐해가 심각해요.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사회주의에 경도된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심각해 가지고요,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게 믿어요. 그 미제국주의다 그러고 어떤 다른 나라를 미워한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친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고서 참 정신 나간 놈들이네 생각했었어요. 직접, 그리고 군에 갔을 때도 운동권 애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데모하다 잡혀가 온 애들이 군에 가끔씩 와요. 그럼 우리 최전방이거든요. 최전방을 보여주면 좀 그게 될까 싶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걔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분통 터져요. 우리 보고 이제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들 보고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래. 얘들이 도란다 그래. 야,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이제 한참 걔들이 전방에서 생활하다가 좀 많이 바뀌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그 군의관도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야,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야, 나도 대학생이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어딜 보냐면 북한을 보게 돼요. 북한에서 방송이 우리 최전방에 다 들리거든요. 야, 여러분 그거 진짜 웃겨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들었던 뭐 김일성이가 그 뭐 축지법을 써가지고 일제 장들 죽였다느니 뭐 이상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고 진짜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도 들려주더라고. 제가 그 최전방에 근무하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을 믿어요? 걔들이 그런 걸 겪어서 조금 바뀌어서 나가요. 근데 물이 많이 빠지진 않고 조금 빠지고 나가요.
잘못 교육을 받고 이제 그 머리가 굳은 거죠. 그 내가 걔들 보고 좀 그 격렬하게 나온 친구한테는 내가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이 돌대가리야. 근데 솔직히 했어요. 솔직히 이 돌대가리야. 그러고 돌대가리죠. 지 말만 하고 남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 굳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저 돌대가리들이 나라 다스린다고 나오진 않겠지. 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나라 말아먹는데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요. 운동권은 제가 보기에는 미안하지만 운동권 있는 애들은 그 뭐라 그러죠? 굳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좀 뭐라 그러죠? 내가 잘못한 거요 다 감춰요. 그런데다가 그 뭐야 막 적개심, 분노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 그때 제가 정치 얘기를 처음에 막 했어요. 이유는 운동권이 있더라고요. 걔가 미안합니다. 대통령 보고. 근데 내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절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 안 된다고 저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 사람 될까 봐. 근데 그 문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그런 운동권이요. 왜 제가 운동권을 싫어했냐면 운동권은 처음 제국주의를 가르치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뭐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걸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막 밀어넣어 버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얘들은 교회를 망가뜨린 자들이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교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그때 우리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당했던 교회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솔직히 그때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가서 말씀에 붙잡혀가 꼼짝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하라 했습니까? 꼼짝하지 말라 했습니까? 꼼짝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한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는요. 제가 받은 사명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잘 단장시켜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사명을 제가 받았어요. 안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정치적 색채가 강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운동권들을 미워했고 직접 봤으니까 내가 안 겪었으면 내가 모르죠. 근데 직접 봤고 직접 겪었고 얼마나 그 아집적이고 이기적이고 집단적인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과장되게 말하고 소문 만들어내고 다 봤단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말씀, 어떤 성도님이 막 화를 내서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운동권을 싫어합니다. 그 말씀 드렸었어요. 어느 당을 뭐라 할 게 아니고요.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폐해는 없어져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현상을 통해서요. 운동권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운동권이 사라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야죠. 그래야 한국이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나라가 돼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못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뭘 하셨어요? 예, 예수님 품 안에 잠들으래. 정오의 땡볕에서 정오의 땡볕에서요 쉬는 곳에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면서 잠들어 있으래요. 왜요? 평안에 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내가 어려운 환경 겪을 수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이요, 오히려 나에게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성질대로 못 살게 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너무너무 자존심 강해. 아니 지금 당장 자식하고 굶어 죽게 생긴데 자존심 있습니까? 없죠.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됩니까? 나가서 막노동 해야 되고요. 해야 돼.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빚쟁이한테 시달리기도 하고요. 전화 와가지고 저기 은행에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온통 시달리고요. 그 나중에는 이제 전화기 꺼놓는 거예요. 저한테 누구 전화하시면요, 제가 즉각으로 안 받는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 전화 못 받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이 어떤 금융의 사고를 당하셨는지 몰라도요, 제가 다 당해봤습니다.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말씀해 드릴게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잃지 말라? 예수 잃지 말라. 그리고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래야 예수 만나요. 그리고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다스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요,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게 나예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전에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확 삐졌어. 지금은 아내가 뭐라고 하면 조용해져요. 왜요?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습니까? 고생만 시켰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 주신 겁니까?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요, 내게 주신 복이라고 믿으세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해도 괜찮아. 왜? 내 예수만 안 뺏기면 돼. 예수가 내 검은 보화야.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계속은 안 하고 계속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때까지 제가 오픈을 안 했어요. 왜?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오픈하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오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말씀과 메시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될 때 오픈해요.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딱 듣고 정신 차리게 돼요. 메시지는 성도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제 지식 자랑하러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었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해는 예수예요. 예수가 해입니다.
근데 해를 입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교회입니다. 근데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7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요, 예루살렘 동편에서 천사가 올라와요. 예루살렘 동편이 무엇입니까? 해 뜨는 곳이에요. 바로 이 해를 입은 여자는요, 해 뜨는 곳에 거주하는 여자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예루살렘 동편의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냐 하는 거예요. 중심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국가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다 모든 국가가 다 소속이 되는데 그 중에 중심되는 국가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해 뜨는 나라. 예수 믿고. 일본도 해 뜨는 나라죠. 근데 그 예수 안 믿잖아. 예수 믿고 동편에 해 뜨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의 이야기는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해 뜨는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의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예요. 시련도 많습니다. 뭐 한국이 아주 잘 사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크리스찬을 깨워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미국 크리스찬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미국 국가는 잘 살았더니 동생에도 허락하고 뭐도 하고 이다. 지금 트럼프도 지금 겨우 좀 정신 차리고 지금 변화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크리스찬이 힘을 합해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한국 교회만 깨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한국 교회 깨어 있을까요? 중간중간 시련이 많아요. 시련이 많다 보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문 대통령 때 코로나 때도요, 그 생각했습니다. 가라지들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믿었었어요. 아니 코로나 때 교회 좀 못 온다고 교회 안 오면 그게 알곡입니까? 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걸핏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사업만 좀 망하게 하면 나 교회 안 나와버리고 교회에서 누가 싸우면 안 나와버리고 얼마나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까? 하나님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거라고요?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 하나 되는 곳이에요. 교회 와야 내가 죽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가 되나? 나는 아하고 이제 저 사람은 어로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니 전에 어했잖아 그래요. 난 뭐라 합니까? 나 아했는데? 둘이만 있어도 말이 안 통해요. 그 어떻게 하면 나는 아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아 그래. 교회는요 음성 죽이는 곳이에요. 내 생각 죽이는 곳이에요. 근데 옆에 성도가 나한테 은혜 받게 한다. 시험 들게 한다. 옆에 성도 중에 나한테 은혜 받게 하는 성도 몇 명 있는가 봐봐요. 거의 다 시험 들게 합니다. 왜요? 사실 우리 다 토친개찐이에요. 비슷비슷해. 누군 그걸 말로 하고 누군 말로 안 할 뿐이야. 그 제가 성도분들이 와서 말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말씀 안 한 분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안 한 분 생각을 더 많이 해드려요. 왜? 자, 내가 말할 때 속이 좀 괜찮을까? 말 안 할 때 속이 더 터질까? 이거 해봤잖아요. 말 안 할 때 속이 더 터집니다. 말하면 좀 숨이 좀 쉬잖아요. 말 안 하고 조용하게 내가 참고 참는 분들이 더 크리스찬의 성품에 가까워요.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 많잖아요. 말이 많다는 거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인내를 배워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용서를 배워야 돼요. 자,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끼리 저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면 은혜 받는다, 열 받는다. 열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같이 모이면 또 괜히 가르치는 분들도 많고 선생 많아. 바울이 말하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한 명이다. 예? 선생은 많아. 근데 부모는 하나다. 바울이 자기에게 가르쳐 말하죠. 알고 보면 선생 되신 분들은 가르치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하는 분, 부모같이 걱정하시는 분 말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제일 주의하실 게요.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들. 교회가 이러면 돼? 버리십시오. 그 생각으로부터요. 그 생각이 마귀가 끌고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나쁜 데 이끌어요. 그렇게 되기 쉬워요. 누구나 그러기 쉬워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점 본다, 단점부터 본다. 보세요. 단점부터 보여요. 제 입이 삐뚤어졌네. 보면 딱 보여. 야, 남을 볼 때, 야, 눈이 이쁘네 생각 듭니까? 그 사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와, 눈이 너무 이쁘네. 그까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또 뭐라 합니까? 와, 씨, 나는 눈이 왜 이 모양이야. 뒤에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는. 교회에서요.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쳐가며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요. 내 모난 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은요.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예수 믿는 분들이 모였지만 다들 염소야. 다 염소 때야. 그래서 아가서에 처음 뭐라고 합니까? 새끼 염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아가서에 보면은 누운 염소 때라고 나옵니다. 길앗산에서. 왜요? 길앗산은요. 누운 염소 때가 되는 거예요. 언제 무엇입니까? 자, 야곱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옵니까? 라반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요. 이제 세상과 끊어라. 그리고 둘이 경계를 하고 뭐라고 약속을 맺냐면 길앗산에서입니다. 너는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갈게.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자, 이제 세상을 향해 간다, 가지 않는다. 세상을 향해 가지 않는다. 누구를 향해 간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해 간다. 야곱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갈 때 성경은 아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길앗산에 누운 염소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 누웠어. 내 생각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었다. 마음먹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단장이 시작됩니다. 단장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와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이 성도님들 전부 착하고 좋을 거야. 내 거기 가면 은혜 받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갸가 갸야. 단 한 가지 우리 교회는 누운 염소들이 많다고 저는 믿어요. 걔도 성질이 있어. 성질이 있는데 그냥 누워서 참을 뿐이야. 걔도 머리 뿔이 있어. 발에 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누운 염소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축복하세요. 이 한국교회가요. 그러한 성도가 많아질 때요. 어떤 국가가 됩니까? 해를 입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배의 면류관을 썼어요.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12배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안 쓰는데 뭐라고요? 제사장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왕 같은 제사장만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국가가 제사장 국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놀랍게도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요. 시간이 되면 맛있는 앙꼬가 나와.
시작할 땐 껍데기만 벗겨주는 거야. 자, 중간에요. 뭐를 입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이 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태음력이다, 태양력이다. 태음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태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의 국가입니다. 바다에 달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해를 입은 여인의 국가가요, 달을 어떻게 해요? 그들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에서 잘 믿는 성도가 이스라엘보다 높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국가는 어떠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제가 지금 애를 베었어. 애를 뱄는데 나가가지고 나도 이럴 수 있습니까? 못해. 나는 산모야.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왜 안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한 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평화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무릎 잘하셔야 돼요.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야 돼요. 자, 아기가 금방 태어납니까? 얼마 있어야 태어나요? 10달 돼야지. 2달 됐는데 왜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발로 차는 건 이해하는데 제가 발로 차는 건 이해합니다. 활동하는 건 다 좋죠. 근데 커야 돼요.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놀랍게도 요한계시록과 아가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 애써 부르짖더라.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휴거 백성 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어떤 분은 병도 주고, 어떤 분은 가난도 주고, 어떤 분은 가정의 어려움도 주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고통들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해산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신부로 이거저거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정상적 가정도 많이 있지만 아닌 가정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신부가 됩니다. 신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애써 구루하여 낳아야 돼요. 그때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다 죽이려고 그런다. 예, 그게 바로, 근데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용이 죽이려고 그래요. 전 세계 용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이 용의 국가가요, 지금 해를 입은 여인의 국가를요, 핍박하려고 그래요. 왜요? 아이가 태어날까 봐. 그리고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핍박에 들어가요.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이제 이 아이가 잉태된 국가는 어디 들어간다? 환란에 들어간다. 이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로 태어나서 아버지 앞으로 올려가게 도와드릴 사명이 있어요. 각자 교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발로 차고 뭐도 다 좋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디 있으라? 예수의 사랑 안에 있어라. 뱃속에 계셔야 돼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셔야 돼. 그래야 사랑하는 예수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꾸 예수님 사랑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까딱 잘못하다가 제 사명 제대로 못하면 저도 예수님한테 두드리 맞습니다. 왜요? 제 받은 사명과 보통 일반 다른 목사님하고 사명이 좀 틀려요. 제가 다른 목사님 별로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명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저희 사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반기독교 사상, 그게 바로 운동권 사상이에요. 운동권 사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고 경도화되게 만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이때 이런 많은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이 국가에 이제 운동권 하던 양반들 다 그만둬야죠. 그 사람들 다 그만두고 정말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 편견 말고 아집 말고 정상적 사고를 갖고요, 정상적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눈이 뜨여지고요, 중국이 우리 적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대적해야 될 적은 눈앞에 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국민들을 핍박하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단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똘똘하다 그리고 좋아해 주시죠. 제가 마지막 때 제가 주님께 불린 것은,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후에 불린 것은 주님이 단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늘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시며 늘 기뻐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이 국가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국가가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해를 입은 여인의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국가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